말씀대로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면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여기에 감사를 하는데 당연한 건데 나는 감사가 잘 안 된다. 그게 내게 아직도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체질이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데 아직 그런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는 흉내낼 수 있고 감사는 반짝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가 지속되는 것은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체질 따라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손자 보니까 땅콩하고 우리가 호두 먹으면 금방 두드리게 오르니까 아예 먹질 못해요. 그럼 애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땅콩 있으면 냄새 한번 맡아보자고 애석해. 냄새 맡고는 돌아오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체질이 땅콩을 먹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도 체질이 있고요. 몸도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체질이에요. 이 삶은 체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체질이 됐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육신적인 체질이 있고 영적인 체질이 있는 거예요. 아예 체질이 영적인 건 전혀 관심 없고요. 오직 체질은 육신적으로만 딱 되어 있는 체질은 육에는 훨씬 쉬운데 영적인 건 안 돼요. 육신 체질은 그래요. 이게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뭐 도대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건 영적으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체질이 된다면 이거는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것도 지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된 사람은 육신도 지배할 수 있다니까,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모르는 육신 체질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 근본부터 영적인 게 돼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게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어느 날 이 영적인 것이 이게 점점 자라서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 영적에 들어가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 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금방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해. 왜? 그 사람들한테도 보일 때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되니까. 근데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체질돼야 돼요. 그렇죠? 믿는데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왜 이 말씀을 내 안에 들어간 이 복음을 왜 계속 반복하는가? 그리고 왜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계속 말하는가? 그거는 내가 가진 복음이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들어가야 뿌리가 내리죠.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말씀 가지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펴놔도 결국은 내용은 뭐냐? 그 키는 뭐냐?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요.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같은 말이지만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게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게 믿음이 되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진짜 믿어지는 게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오직이 뿌리 내리니까 삶은 오직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오직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이다.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그렇잖아요? 다 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체질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대요. 삶에서. 체질되니까 그게 나오지. 그 체질 안 되는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내 안에 가장 깊숙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간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간 뿌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초대교회는 딱 붙잡으면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천하 인간을 구원을 주는 예수밖에 없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토예요. 베드로의 그 힘 아닙니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오직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삶이라는 게 체질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오직에 방해되는 게 없어요. 오직에 걸림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오직은 겁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오직되면 삶이 겁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겁이 없어요. 육신이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을 지배해요.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왜냐?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내 거 다 뺏겨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가 그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이 돼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이 제자들이 진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나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서 40일 집중하면서 뿌리 내리게 한 거예요. 그 뿌리 내린 시간이 집중 시간이에요. 40일. 여러분이 40일은 고사하고 3일만 합숙해도 달라지잖아요. 합숙훈련 3일만에 다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복음 부자한 사람이 집중으로 그런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 시간만 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 체질되는 사람 돼야 돼요. 영적으로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체질 안 되면 불평이에요. 그렇죠? 근데 체질 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26절. 그 불평도 체질이거든요. 원망도 체질이에요. 근데 감사도 체질이에요.
근데 불평이라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불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체질이에요, 체질. 이런 사람이 체질이 불평이 치유질이 안 되면 천국 가서도 불평해요. 근데 천국 이럴 줄 알았네. 아이, 천국이 뭐 이래. 천국 가서 불평한다니까요.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환경도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체질이 어떤 환경에 누구를 만나는 모든 일에 체질이 불평이에요. 체질이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 안 떠나요. 근데 신기하죠. 감사는 체질은요, 이 감사체는 어디 가도 다 감사해.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다니엘이 사자가 없어도 감사하고. 그거는요, 이미 영적으로 딱 체질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배경이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상태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 사람은요, 지옥 같은데 그 사람은 달라요. 거기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요거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겠어요? 세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안 되면, 복음은 가졌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복음 가지고도 계속 체질이 불평이요. 말씀 들으면서 불평이고, 예배 들으면서도 불평이고, 말씀 듣는데 불평한다니까. 오늘 왜 또 이런 말만 하지 말이야. 아, 참 목사님 오늘 이상한 말만 한. 말씀 들으면 불평한다니까. 참 신기하죠, 그 체질이. 그래서 세상을 잘 보세요. 요거 감사 없는 세상 보세요. 세상을 보면 이 근본으로 세상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냐? 없어요. 왜냐? 세상이 어려운데 뭔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도 어렵지, 경제도 어렵지, 뭐 환경도 어렵지, 지금 막 어려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뭔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보세요. 렘넌트 7명이요. 근본이 됐다니까.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감사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상태가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육신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부터 봐야 돼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병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배웠는데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불도가 있잖아요. 내가 자비를 못 베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오고 어려움 온다고. 뭔가 내가 좀 해야 돼. 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영적 상태가 병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 상태가 진짜 근본이 복음돼야 되는데 근본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틀렸는데 되겠어요? 근본부터 틀렸는데 되겠어요? 절대 되는 법 없습니다.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엉경 그 나무가 무슨 좋은 열매 맺겠어요? 근본부터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전부 뭐냐? 근본을 해결하는 게 성경 66권이요.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니까. 교회에서 너무 딴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내 근본을 바꾸는 게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내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이 지금 복음이라니까. 근데 내 안에 근본의 복음이 뿌리 체질내는 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진 복음이 근본인데 이게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본이에요.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당연히 다른 건데 당연히 문제 오죠. 당연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바꾸면, 영적 상태 안 바꾸면 당연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있는 문제가 자꾸 문제로 되니까 이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늙으면 남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상처 불평밖에 없어요. 전부 후회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전부 허무하고 참 망연자실이에요. 왜냐? 갈수록 심각하다니까. 영적 상태가. 출생할 때 막 웃음이 있지. 근데 죽을 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체질이 감사된 사람 죽을 때요, 웃으면서 간다니까. 감사해서. 달라요, 그게. 우리가 가는 나라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천국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세상 사는 날, 죽을 때까지가 세상 사는 날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누리는 건 뭐냐? 천국까지만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천국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시작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중요한데 이 근본의 시작이, 백지 같은 아이들,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 그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에게 뭔 그림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자꾸 다른 걸 어릴 때부터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투덜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불평이 많아. 어찌 불평이 많은지 몰라. 그 부모는 그냥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그냥 그 헌신하는데 그것도 불평이요. 감사를 몰라요. 부모에 대한 감사 몰라요. 왜 그러냐? 시작이 이게 틀린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불평을 감사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어야 이것도 바뀌어지는 거지, 복음 안 들으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의 능력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저도 제 자신을 체험해 보면 제가 복음 모를 때는 늘 상태가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먼저 깨닫다 보니까 이 상태가 하나하나 벗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감사 쪽으로. 그게 하나님 축복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맨날 아침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원망만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눈 뜨자마자 참,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사나 말이야.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일하러 가야 되나, 일하러 갔더니 또 오늘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고, 일은 또 이렇게 나한테 많고, 계속 눈 뜨고 끝날 때까지 계속 불평하면 그게 지옥이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뀌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잘 자게 하고 또 하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터가면서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바뀌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또 뭘로 시키느냐. 이걸 자꾸 교육으로 되는, 머리 지식으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랩런트 어릴 때 자꾸 지식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필요한 거지만 지식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 있는 거지. 맞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능력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많은 거 몰라서 애들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아이일수록 말 많아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불평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좀 모르는 불평할 것도 없어. 불평도 못해.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한 말도 잘해.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들어간 게 많아서. 틀린 게 들어간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봐야 돼요. 이런 걸 이거 봐야지. 근본 이 현장을 봐야지. 잘 보세요. 그러면 현장 보는 거 우리가 거울로 주신 현장이 있어요. 진짜 거울로 현장에는 그렇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하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맞다. 현장에서 이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현장을 보는 게 있어요. 오직한 바울도 현장 봐라. 그 현장이 너희가 거울이요. 그게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가 세상 아닙니까? 이 40년. 이건 뭐냐? 거울로 준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6절부터 6절 12절까지. 거울이요, 거울. 이게 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거 하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이거 하다가 감사가 없어. 불평이야. 다 불평이요. 광야는 물이 없어서 양식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는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당연히 이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어렵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한계 오니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야 불평 없지요. 근데 한계가 오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홍해바다 어떻게 갑니까? 한계가 오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 납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홍해도 가르고 바위도 깨트려서 물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상태가 계속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피의 비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광야는 아무나 못 나와요. 피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이 피 바른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체질이 뭐냐? 애굽 체질이에요. 이게 옛날 체질. 이 옛 체질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애굽이 안 빠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계속 애굽이요.
광야에서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체질이 애굽이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아니 옛날 것 하는 아니 애굽에서 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육신 아닙니까? 육신. 여기서 빼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체질이 결국 자꾸 육신 체질이 못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한계가 오니까 육신 체질은 뭡니까? 계속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현장. 나의 현장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장이나 지금은요 다른 거 없어. 여기서 시급한 거는요 빨리 시급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뭔 지금 여기 물 줘야 되고 양식 주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한계가 왔다니까 그거 지금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급한 거 빨리 해결하려고. 그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보급되는 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가진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내가 가진 답이 되잖아요. 맞죠? 내가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 되잖아요. 그게 시급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구원을 몰라. 믿는 사람 믿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가졌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빨리 회복한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답이라는 게 확인돼야 돼요. 맞죠? 이걸 뭐래요? 우리는 이걸 계속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요.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요. 내가 너를 지킬 거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요. 암만 얘기해도 그게 자기에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되면 감사가 나와요. 맞죠? 결국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이게 삶이 감사하고 감사가 삶이 돼야 돼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함께 가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삶이 감사해야 돼요. 난 감사 속에 삶이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신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감사한 게 정상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정상이 감사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상이 감사해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 계시지, 복음 있지, 능력 있지, 불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감사는 누림인데 이게 누림 아닙니까? 이 누림은 우리말의 행복이 아닙니까? 인조의 행복 아닙니까? 근데 이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이 행복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 근원은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내 삶에 오직 복음 되면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원의 축복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복음 들어가 이 안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급한 거는 빨리 현장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오는 행복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게 은혜예요. 아니, 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문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지만 하나님 문제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게 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놔두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줬는데 나는 축복을 받아놓고 불평한다. 그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하고 맞아야지.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데 나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진짜 맞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요,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항상 있는 복음이잖아요. 항상 있는 복음이고 매일, 항상 매일 있는 복음이잖아요. 매일. 근데 얼만큼 있느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있는 복음이에요.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불신자는 없으니까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매일 있잖아요. 평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 매일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떠납니다. 복음은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한 번 들어간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그 근본을 빨리 복음 그리스도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내 삶의 근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속에서 뭐가 오죠? 삶의 누림이 옵니다. 누림이 근본이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이게 내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뭡니까?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얼만큼 됩니까?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능력이에요. 그 땅끝까지 증거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6장 10절에 아니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는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그게 기록됐잖아요. 바울이 감사했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그 상황에서 불평이 나올 만한데 감사가 되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오늘 시대 다니엘 우리에게 증인 아닙니까? 아, 저럴 때도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로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인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설명한 사람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다 보세요. 이게 다 모르면 다 세상이 현장이 전부 불평 속에 있는데 이 속에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증인이 돼야 돼요. 237 나는 고사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증인 되셔야 돼. 식구들은 모르니까 다 불평이요. 앉아서 밥 먹으면서 불평하고 막 잠자리에서 불평하고 그냥 그래도 나도 불평밖에 없어. 근데 나도 똑같이 맞아 하고 불평 같이 앉았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잖아요. 그 능력을 전달하는 삶이 되잖아요.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삶이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체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체질이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만 현장에서 감사라고 해도 내 체질이 아직도 못 빠져나오면 육신이요. 그래서 암만 설교 들어도 육신은 여전히 그때만 설교 들 때만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은 또 현장에 들어가면 불평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 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얻다 계속 듣다 보니까 되네. 나도 감사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저는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요. 문제 해결 안 됐는데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이 체험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 뿌리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이 감사주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주일은 이번 주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평생 감사돼야 돼요. 꼭 추수감사주일만 감사주일이고 다른 날은 그럼 뭔 날입니까? 여러분 추수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다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항상 이 두 가지 놓고 오늘 금요 언약기도에서 불평과 감사를 놓고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상태를. 내가 지금 아직도 불평하는구나. 내 상태가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안 됐구나. 빨리 점검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그래, 내가 복음 가졌잖아. 그럼 복음이 내게 오직 돼야지 하고 딱 붙잡는 순간 불평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복음 몰라서 세상 현장의 현실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한계를 당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의 근원이요 회복이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되게 하시되 감사를 통해서 설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는 감사가 되지만 또 내 삶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뿌리 내린 복음이 체질화되게 하셔서
평상시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삶이 복음 설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감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평생 동안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